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십니다.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그 미모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행동하는 복음 5번째 시간이에요. 이 행동하는 복음 시리즈는 출발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복음을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내 삶에서 그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행동으로 그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왜 살지 못하는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뭔가 심사숙고의 결과로서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던 많은 습관들, 또는 그 전에 이미 내 속에서 생성되어져 있는 마음의 지향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의 지향을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건과 그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지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마음속에 지향이 될 때에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지향은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앉아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곳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그 목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세상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서사로, 하나의 이야기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지향을 만들어내죠. 세상의 이야기로 젖어 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에 모으시고 천국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지향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그래서 그 지향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애쓰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이제 쭉 그 길을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시켜서 저 어디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때 그거 끌고 오너라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을 터이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순례의 길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보기도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소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위에 자기의 옷을 깔고 그 지나가는 길에는 자기 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현장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당신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그냥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하셨지 공개적으로 야 가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왕이니까 나 앞으로 나오고 또 나 앞에 꿇어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향한 찬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전껏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그 땅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의 행색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왕이라면 모름지기 100마 정도는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말을 타고 멋지게 화려하게 장신된 말을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그리고 멋진 칼도 옆에 한 자루 차고 그 뒤에는 정말 그 장수들이 호위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위험이 가득 차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다윗성으로 들어간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런 위험찬 영광에 찬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걸쳐 입으셨어요. 그리고 준마도 아니죠.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도박도박 타고 가는 안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때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 유력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누추한 옷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루살렘 형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저 사람이 왕이라고? 제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누더기를 걸쳤는데 나귀를 탔는데 저 다른 사람들 봐라. 저기에 유력한 자가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 와서 뭐라 그럽니까? 좀 조용히 좀 시키시라고. 창피해서 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냐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뭐 지금 말로 요청이겠지만 거의 협박이지 않겠습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은 멋진 옷을 입고 권세 있게 쫙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좀 조용히 좀 시키시라고 당신 제자들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창피해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약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만이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요, 곡물이 자라요. 시골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땅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요, 벼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가시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바리새인 당신들이 이 백성들을 당신의 권세들로 위협해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때에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 따르는 무리들이 나흘만 지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은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흘 후에 어떻게 변해요? 저거 끌어내라고, 저거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거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가요. 수제자 예수님 저주예요.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것까지만 보셨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야 조용히 해라. 니들 사흘 후면 어떻게 되지? 내 다 안다. 나 다 배신할 거고 나를 하여서 분내고 화내고 그럴 거 다 안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건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그 모습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그 모습까지 바라보신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그 예배의 순간이 예수님의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 당신들이 이 백성들의 내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상상력은 이미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비전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행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진군하시는 거죠. 비록 누더기를 걸치셨고 그 뒤에 따르는 이들 중에 유력한 자 아무도 없었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지만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상상력도 예수님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지금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 바라보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바라보면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죽일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침 뱉고 욕할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전망,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닿아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배신할 그들도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오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가는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요.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문도 하지 않고 일단 때리고 봅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아직 옷을 찢기고 그거를 흠칫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하고는 감옥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 현상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야,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 당시에 뭐 감옥이 깨끗했겠습니까? 지금도 감옥은 누추한데 그 당시 감옥은 말할 필요 없겠죠. 악취와 쥐가 막 다니고 막 고약했을 겁니다. 얻어맞은 자리를 욱신욱신 쑤셨을 것이고 뭐 살살 때렸겠습니까? 온심의 힘을 다 때렸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탄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런 수모만 당하고 이런 아파 죽겠구나. 아야야야. 내가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감옥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요. 그냥 살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 이름 찬양이 안 불러요. 온 성도 제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뭐 이런 찬양. 힘찬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내 비록 지금 차가운 이 더러운 감옥의 바닥에 내 동댕이 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감옥 그 더러운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아니면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까? 정훈아 어디로 향하고 있어 지금? 천국을 향하여 있지. 바울과 실라는 그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성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잠겨져 있던 문이 열리고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역사가 그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결국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상상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그거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뚫고 나고 헤쳐나갈 자신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즐거움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얘기하는 곳에 솔깃해서 그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오늘 찬양해 보니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는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흘러들어오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상상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 비록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묵상하고 여러분의 무능함을 상상하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하여서 상상해 보세요.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직장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선대하지 않아서 나도 그를 향하여서 악으로 대할까?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셔야 돼요. 이 직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수만 있다면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것을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상상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 소망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는가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소망이 막 샘솟아 나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감사하다, 영광 돌린다. 함께 기도합시다.